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서 예배가 따로 없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소리도 주님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품고 보듬을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기에는 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가 하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 선곡을 조금 다음 세대에 맞춰서 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박수와 또 함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되신 주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길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길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주님께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길과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족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이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대대 손손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찬양을 고백해 드립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족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그 복주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신 뒤에 봉기쁜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돈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공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계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 세대를 어버이로 허락하신 주님, 늘 아비 세대를 본받으며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앞서 나간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다음 세대도 기도와 섬김을 통해 아비 세대를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이 서 있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삶을 통해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뻐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장애인의 하나님,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자인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들의 아버지와 신랑과 모든 것 되어주세요. 우리 또한 그들을 돌아보며 문안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다해 섬기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타국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돌아봅니다. 누가 그들을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치유되어 사모했던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속히 오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영적으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와 함께 에덴의 기쁨을 누리도록 전도 축제 주간 가운데 우리 각 심령에게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예배자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교사 및 교역자들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지도록 이후의 삶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6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148편은 우리 모두가 세대를 넘어 모든 가족이 아우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고 또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 주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내일이 어버이 날이라서 그 오늘 주일은 온 가족이, 우리의 귀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올리브홀에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비전홀에서, 사무실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가정이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동일한 은혜를 성전 곳곳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째 하나님은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과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두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고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한 가족을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5가지 명령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5대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가 이어져 오고 오늘 우리 아까 보신 부모님들과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우리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보신 아까 그 영상처럼 우리 방송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 온 바닥에 여러분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분 흔히 뿌리를 드러내고 뿌리를 드러냈다는 것은 생존의 기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체에 어떻게 하면 목대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간을 만들어 갈까, 잎을 피우고 때로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 뿌리는 어두운 땅속으로도 들어가지만 때로는 밟히고 벗겨져서 드러났어. 그 가운데서도 삶의 생존을 고민해야 될 자리에 오직 자식들 위해서 목대 같은 자식들, 기둥 같은 자식들, 꽃 같은 자식들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다해온 부모님들의 수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 계시고 때때로는 살아계시지만 요양병원에서 무거운 삶을 안고 외로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축하와 축복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은 먼저 부모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다 축복하는 시간인데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65세부터라도 하셔야 되지만 너무 인원이 많으셔서 요즘 또 65세 하면 욕먹어요. 70 정도 돼야 경로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시대가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70세 이상 된 부모님들, 70세 이상 된 만 70 이상이라면 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귀하신 분들이에요.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그 자리에서 워낙 많으시니까 다 나오실 수 없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과 예배위원들이 찾아가서 우리 계란 한 그릇이라도 꽃 대신에 꽃은 그냥 시들고만 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우리 귀한 계란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네들, 즉 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식구들이 드리는 사랑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다 받으실 때까지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예. 정말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이만한 삶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하신 분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다 받으실 때까지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직 저 중상층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못 드렸어요.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이 앞쪽에도 계세요. 네, 앞쪽에도 계세요. 예, 섬겨주세요. 네, 잘 섬겨주세요. 네, 네. 정말 나의 부모, 남의 부모 관계없이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요. 전쟁이 막 끝나고 아니면 그 전쟁 훨씬 전에 6.25 전쟁을 그 전에 일제강점기에 이름과 문화와 삶 전체를 빼앗긴 삶을 전쟁이 끝나고도 이제는 됐다 살았다 싶은데 다시 찾아오는 배고픈 시절,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이만큼 먹고 살 삶이,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가슴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에 이어서 85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앞으로 잠깐 계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85세 되신 이분들, 우리 교회 전체가 71분이 계세요. 71분이 계시는데 상당한 많은 분들이 다 지금 요양병원에 그리고 가정에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부터 청년교회가, 우리 청년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헌금을 해서 이 어르신네들에게 작은 용돈을, 작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들, 지금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14분이 오셨어요. 14분이 오셨는데 이분들 앞으로 85세 이상입니다. 계란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85세 이상은 3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6.25 동남과 춥고 배고픈 어려운 시절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분들을 특별히 한번 담임 목사가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85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도우미들이 메시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좀, 이들 좀, 귀한 분들 좀 메시고 나올까요? 메시고 나오십시다. 예. 네. 한국의 근대사의 현대사 역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이루어주신 귀한 분들이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 서십시오. 예, 네, 서십시오. 예, 네, 예. 이제 우리 청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야 돼. 네, 청년들이 도와줘. 권사님 오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85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외정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몸으로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좀 붙잡아 주실까요? 예, 우리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매시고 계단으로 좀 올라, 그래야 다 보이시니까. 아니, 건강, 남이 보시면 청춘인 줄 아세요. 자, 위로 좀 올라가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위로 좀 매시고 가세요. 자, 위로 매실까요? 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세요. 예,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에만 계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자,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이쪽으로 매실까요? 예, 그래요. 예. 네, 지팡이 잡으시고. 예. 우리 청년들 한 분씩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애국자시고 우리 모두의 위인들이십니다. 예. 우리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우리 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격려금을 전해드리고 계란은 받으셨으니까 담임 목사가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뿌리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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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뿌리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부 예배 때 14분이 나오고 3부 예배 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급해서 2부 예배 때 다 나오셨어요. 너무너무가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귀하고 귀한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어버이 은혜 1절로 3절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고는 우리 청년들이 한 분 한 분 매시고 제자리로 매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아까 계란을 받으시고 또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다 축하를 넉넉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분들도 고향의 병원에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어버이 은혜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널 그것이 널 다리요 어버이의 희생 가리옵소라. 어려서 남고 어려서 안고 없고
우리 모두의 부모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세대의 세대를 보시고 시절의 시절을 경험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가정에서 몸져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 먼 고향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 또 병원에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 우리 부모님들,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눈물과 자식과 역사,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살아온 그 삶에 크고 귀한 헌신을 기억해 주어서 남은 생애를 강건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소망, 하늘 소망,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사랑, 희생, 낳고 닦고 가르쳐 길러줘서 우리를 세워준 그 희생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부모님께 받은 그 희생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귀한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정이라도 살아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집,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냥 집에 살아가는, 집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요. 홈이라고 하죠. 가족.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산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행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사야 3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을 위한 사명과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다짐되고 드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이라도 하우스, 집에만 머물고 살아가는,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요, 똑같은 가족이라도 진짜 산자의 가족을 이루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주께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는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주께 감사하는 가정,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다시 말해서 주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알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함을 가르쳐주는, 감사와 믿음을 가르쳐주는 이 가정이 산자의 가정, 그야말로 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산자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를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부가 감사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난 너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해. 끝없이 자녀가 좀 힘들고 속을 썩이고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달지라도 그 자녀를 감사하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함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산자의 가정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이 시대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 이 시대의 위기는 여러분 환경의 위기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뭐냐 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살지만 얼음집을 짓고 살고 하나님 한 집에 살지만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는 믿음의 가정들만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감사와 믿음, 신실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정으로, 산자의 가정,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 아름다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부모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익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을, 잘 되는 복, 또 하나는 장수하는 복.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꿈꾸는 복이에요.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도 그렇지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면 너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는 근원적 관계, 부모의 관계는 1차원적 관계, 부모의 관계가 본질적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엎어놓고 이 관계를 멀리하고 잘 되거나 오래 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돼도 잘 된 것이 아니고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는 뿌리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 우리를 우리를 길러주는 부모는 우리의 출생의 시작이요,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무 기둥이, 장년이 기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 죽은 나무로 고사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수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수간이 하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름다운 잎새의 어린 아이들이나 기둥 같은 청년들, 여러분, 이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 뿌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뿌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 되고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내 낳은 어미를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가정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요즘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도 또 혼자 고적한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벗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뚝무뚝 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저 개에게, 강아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고 밖에 나가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 강아지가 잘 있나, 직장에서 늘 들여다보고 시간 간식을 주고, 내 몸이 피곤해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피곤해도 산책을 나가고, 심장 살창충 주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별별 주사를 다 맞고 털을 벗겨주고 미용까지 하고 발톱에 매니큐어까지 발라주고. 우리가 반려견에게, 강아지에게 하는 이 마음에 5분의 1만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개를 생각하는, 고양이를 생각하는 5분의 1만 부모를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월요일이 되면 강원도에서 영덕까지 내려오는 그 길은 지금은 포장이 저렇게 됐지만 강원도에서 영덕, 인제원 통해서 영덕까지 내려오는 길은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월요일이 되면 별다른 일 없으면 내려와서 우리 아버님 큰 몸이 누워 계시니까 병원을 메시고 여러분 목욕탕을 못 메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무 다랭이에다가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거기에 물을 넣고 그 물 온도를 맞춰서 우리 아버님 목욕을 올 때마다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되어서 더 자주 가서 아버지의 목욕을 시켜드리고, 더 자주 가서 손톱을 깎아드리고, 더 자주 가서 머리를 깎아드리고, 이러지 못한 그 슬픔이 내 안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시켜주지만 일생 동안 여러분 부모님의 목욕을 몇 번 시켜드렸어요. 어딜 가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빨리 오자마자 다른 거 옷도 벗기 전에 강아지 보고 강아지하고 놀고 산책시켜주고, 이 하는 일의 5분의 1, 3분의 1이라도 부모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부모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모를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어디라도 가고, 우리 목사님들 내일은 내가 새벽에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 남겨놓고 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집에 다 내려가. 가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다 만나. 지난주에 갔다 아니 갔다 와도 다시 가. 다 가자. 보면은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늘 계실 같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는 그 시간은 예고가 없고, 떠나고 나면 내 가슴에 고스란히 후회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목욕도 시켜드리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도 빗겨드리고 옷도 여러분 입혀드리고 같이 산책도 한번 하고, 이것이 뿌리를 위한, 내가 뿌리에서 태어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억해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복종과 사랑의 원리로 성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설프고 못마땅하고 믿고 싫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와서, 그리고 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계명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하면서 늘 남편을 없이 여기고, 이제 나이가 들면요 여성분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생겨서 막 구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쥐어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남자는 반대로 나이 들수록 순해져요. 나이 들수록 기백이 없어지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혼이나 나이가 들거나, 하나님은 아내들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가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까 부모의 뿌리를 잘 귀하게 여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내가 남자로 사는 적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내들 다른 건 다 남자를 먼저 하고 있는데,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 먼저 미리 보는 천국, 미리 누리는 천국의 얘기를 할 때는 아내를 먼저 얘기해요. 아내에 대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명만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시 아마 이 남편들은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순종적인 것이 됩니다. 이 아내들은 지금 아멘 2명에 남편들 한 10명이 지금 아멘을 했어요. 근데 실은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더 어려우냐 하면 남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복종은요, 마음이 없어, 그래, 까짓 거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랑은 절대 마음이 안 움직이면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를 갖고 한다면 몸의 지체를 진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 아내를 구박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성질내거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이 말은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또 부부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제가 본 것만 해요. 제가 본 것만 자녀들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 그 외에도 많이 계시죠. 내가 봤을 때 진짜 귀하다.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4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쉽게 패스오버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크면서도 부모의 그 질서를 인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해 줬으니까 자기도 부모에게 여러분 함부로 대하잖아요. 즉 여러분, 물이 행치 않는 거예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빠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부모에게 물에 행치 아니할 때 자식이 나에게 물에 행치 않는 거고, 내가 자식에게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더라도 남편 구박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일생 지날 때까지 여러분의 아내는 평생을, 내가 맨날 빨래비누 아내라 그러잖아. 여러분, 빨래비누를 써보면 처음에는 내 몸 반딱해, 손에 잘 잡혀. 한참 쓰다 보면 그게 이상한 물건이야. 한참 쓰다 보면 가운데가 장구가 돼. 장구가 어느 순간 되면 뚝 부러져. 여러분, 아내들이 일생을 자식을, 남편을 위해서 살아와요. 그러면 이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당연한 거예요. 여보 사랑해. 저 양반은 한번 어디가 나타나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라서. 어디가 누구 만나서 얘기도 못하죠. 내가 말 못하게 하니까. 사모가 말하고 다니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일대 차단 다 시켜요. 여러분, 자기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오직 그냥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한복 입고 다니는 여자. 여러분, 보기는 제가 한복이 이뻐 이래서 같지만 진짜 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남편 하나만 팍 바라고 그냥 보니까,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근래에 제 양반이 팍팍 늙어가네.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남과 대화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고 나만 목회만 위해서 해야 돼. 이제 와서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빨래비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이렇게 딸가지다 보면 허리가 닿아서 계속 어디 아프대. 이제 여러분 허리가 얇아지니까 그래요. 보배로는 우리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아내들을 귀히 여깁시다. 아멘. 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자녀들을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상처를 주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자신의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 속에 아이들은 고스란히 굵은 나무가 됐을 때는 비바람이 와도 이 나무가 쉽게 꺾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만한 연한 잎일 때는 우박이 내린다면 큰일이고, 비바람이 한번 태풍이 지나간다면 이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부싸움을 하고 어릴 때에 큰 소리 지르고 어릴 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어른들이 받는 상처에 몇 배나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들께 아무리 좋은 걸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걸 입혀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이 귀한 성도 여러분,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손 만대 위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거룩한 가문이 형성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그 분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 일부 예배 때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21살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옛날에는 결혼을 다 일찍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19에 했는데, 우리 허성복 권사님이랑 권사님이 계시는데 사진 좀 비춰줄까요? 이 허성복 권사님이 여러분 지금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손자 앞에 데리고 있는 저 허 권사님이 21살에 바로 옆에 서 있는 최성길 집사님 외동 아들을 데리고 북한에서 38선을 넘었어요. 넘어왔어요. 이 넘어와서 바느질과 가정수고를 다하면서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저렇게 하는데 4대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4대. 저 좋은 임솔의 권사님 며느리 잘 만났어. 저 두 내외, 그 아들 며느리가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4명의 자녀 중에 3번째 딸이 바로 우리 유재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3번째 딸이 유재현 목사님 사모님 옆에 서 있죠. 까만 옷 입고 손잡고 있는. 그리고 단임 목사 옆에 있는 저 아들이 범준이가 아들이 장가를 가서 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증손자 증손녀를 8명 본 거예요. 8명. 그러니까 4대예요. 할머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최 집사님 4분, 그리고 4남매의 4남매, 그 4남매에서 태어나는 여러분 또 자식들. 그렇게 해서 4세대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4세대에게 십자가를, 작가가 만든 십자가를 선물을 하고 이 4세대가 그 중에 목사 사모가, 딸 중에 목사 사모가 2명인데 한 사람은 저 멀리 있으니까 못 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다 가서 오늘 식사 한번 하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가정 그냥 4세대를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를 봤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이분들을 다 메시고 나와서 박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둥이 가정이 있는데 믿음의 4가정을 잘 기르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수 집사님의 가정은 이 2-4분이 의사인데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4명. 한 아이가 지금 큰 아이는 오늘 참석 못해. 이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대학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동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 포항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오늘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오늘 여기서 축하를 받았어요. 또 한 가정은 우리 김일량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김일량 집사님의 가정은 여기 다빈치 치과를 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에요. 여기도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다둥이 가정. 지난번에 우리 한번 축하를 했죠. 두 명은 상둥인데 정말 이 귀한 가정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다 4명씩 낳아. 여러분, 의회든지 의사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왜냐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못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여러분, 가더라도 자녀 안 놓는 사람이 많고 놓더라도 겨우 1명 놓고 끝내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저 의사 가정들은 애를 4씩이나 낳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4가정에 대해서는 계란을 4꾸러미를 선물을 했어. 오늘 다 나온 4걸 선물하고 십자가를 만든 나무 십자가, 예술가가 만든 나무 십자가를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있는 사진. 그래서 오늘 김일량 집사님은 3부 예배 때 오늘 나와서 또 이 아이들 4명, 신랑각 씨와 아이들 4명. 그냥 뭐 4명의 아이들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경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옆에 있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열매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의 꽃, 이건 어린아이들이에요. 꽃과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회함이 없는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부모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부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는 행복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육에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되 멀리 고향에,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부모, 자녀들, 아니면 다른 분들 한번 허감 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허감 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엄마 아빠도 꼭 안아주시고, 엄마 아빠도 꼭 안아주세요. 예. 예. 옆에 다른 가족이 있달지라도 악수 꼭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들고 다 같이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오른손 이렇게 예쁘게 하트 만드는 거 중요한데 가장 아름다운 하트가 얼굴 하트래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쁜가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요 하트 인사로 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 나눠주세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오른손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있는데요. 이 선물에 존경, 이해, 축복, 쉼 이러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는 분들까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갈 때에 이 선물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황금 말씀 카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 카드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써 있죠. 다른 과자가. 근데 이 선물에
10만 원이에요, 이게 현장이. 그래서 우리 이성도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바로 카톡을 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선물이, 기프티콘이 그 즉시 나갑니다. 와, 박수.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존하는 미래,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적 소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실천병기, 믿음의 거목, 그 다음 세대를 우리 영화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씨앗 영화부 손 들어주세요, 부모님들. 네. 믿음의 시작인 우리 영화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정이 되기를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비전의 시작, 새싹 유아부입니다.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훈련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을 꿈꾸는 새순 유치부는 아직은 너무 어려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든든한 시작, 바로 줄기 유년부입니다. 지성, 덕성, 야성, 영성,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가게 경험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시작한 입세 초등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세상 속의 아름다운 꽃잎 소년부, 학교와 학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은 청소년부입니다. 야성의 시작, 열매 중등부. 푸른 10대들의 반란이 이 세대의 흐름을 바꿀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은 고등부입니다. 열매를 맺는 아람 고등부는 진학과 진로로 인해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변화의 정점 청년들, 청년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꿀 창조적 소수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일어나세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축복해요. 선생님들도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로 승리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에 귀한 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다음 세대 모리아홀, 성전은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나 좁고 주차장도 좁고 뭐 의자도 좁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교육 공간과 이 지역 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짓겠다고 준비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설계가 끝났지만 코로나 때 이것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준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네모 반딱해야 될 이 땅이 수정사라는 절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이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딱한 터를 못하고 중간에 지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푹 파여진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넉넉하지 못하고 타워 주차장도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절집 수정사 절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 반듯한 200평의 반듯한 터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위에 100평의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놀이터 두고 100평의 아름다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12층까지 건축하는 일에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했어요. 그 설계가 이제 통과해서 이제는 너무 이 그림이 이 건물이 좋아서 서울시에는 이 시대에 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경관심의 들어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이 많은데 하나의 간섭 없이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그 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이 교육관이 지난 주간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여름부터는 건물을 헐고 여기에 건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네. 사당역에서 올라올 때 까치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아주 초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동안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해온 우리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 4개의 예배당과 그리고 우아함, 장애인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원,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님들의 숙소. 지금 뭐 2억씩 해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때에 숙소까지 포함해서 여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정말 종합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에 따라 볼 것이에요. 우리 교회 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볼까요? 네. 우리 교회 맞은편에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계단이 있는데 저기 엘리베이터를 대신하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 계단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저 계단은 바로 야곱의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 층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분방 공부도 할 수 있고 저기서 더블 스크린이라고 해서 벽이 2개 돼 있어서 이제는 워낙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저 안에서 예배실과 또 그 밖에 또 다른 공간이 풀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분방 공부를 하는, 이따 자세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계단이 마치 믿음의 계단, 한 발 한 발로 믿음의 계단을 상징하는 이 계단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리본으로 올라가요. 둥글게 리본으로 올라가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이쁜 계단이 밖에서 훤히 보이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것은 바로 낙성대 역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다음 서울대 역 쪽으로. 서울대 역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저건 야외에 조그맣지만 우리 야외의 쉼터가 저기 공간되어 있고요. 다음 멀리서 바라봤을 때에 이 그림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건물 안쪽으로 남부순환 대로변에서는 저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주차장과 문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더블 스킨 실내 안에서 조그마한 그룹을
공간에 갇혀 있는 데가 아니라 밖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쾌적한 공기 안에서 저 아이들이 분방 공부도 하고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다른 공간을 줄이고 저 공간을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이것을 멀리서 드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12층은 이쪽에서 가장 이 정상에 있는 지금 지었는 저 원룸 빼놓고는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 관악산이 손에 잡힐 것 같이 잡혀져요. 그러면 거기에 12층은 스카이 라운지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하다가 뛰어놀고 싶으면 바로 위에 층에 옥상으로 올라가면 옥상에는 저렇게 100평이나 되는 큼직한 공간이 우리들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이 건물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제목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일이 저는 축제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까지도 많은 여러분 손길들이 모여있지만 아직도 40억 정도,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 일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서, 보통 건축을 하면 뭐 10억, 20억 건축을 해도 교회가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면서도 시험 드는 것이 없고, 말씀드렸지만 4가지 장학,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 선교, 구제, 장학, 구제까지 이 4가지 장학, 구제, 선교, 교육 이 4가지의 예산을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빚없이 지어서 영광을 돌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드릴 텐데, 부모님의 손을 좀 붙잡아 볼까요? 자녀의 손을 좀 붙잡아 보세요. 자녀와 부모 같이 한번 손을 잡아 봅시다.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시냇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온가족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복된 믿음의 귀한 가정 저들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위에, 다음 세대 영아로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예배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할 건축들 모리아울 모든 과정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의 믿음을 위하여, 가족의 귀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들어진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